겟세마네 기도로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주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편 20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니까. 곧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으로 사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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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특송 찬양입니다. 찬송가 482장. 점수가 잘못 나와요.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존해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제26장 교회 론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적 활동과 은혜의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되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한 백성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전 세계를 통해 복음에 대한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고 신앙적인 기초를 무너뜨리는 오류이거나 불경건한 언어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가시적인 성도들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들은 지역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늘 아래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교회라도 흠과 결함이 있다. 어떤 교회는 매우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된 왕국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가지고 계셨고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최상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든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그리스도이고 죄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지옥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빛으로 그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능력을 행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들의 모든 면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불러내신 자들에게 그런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서나 그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적당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행하도록 명령하신다. 이런 교회의 회원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의 고백에 맞도록 행동하고 가시적으로 자기들의 고백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기꺼이 함께 행하기를 동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주님과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며 고백한 복음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모아지고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한 각각의 교회에게 주님은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명령과 규율과 함께 능력의 적절한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본징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여지고 완전하게 조직된 개별적인 교회는 직분자들과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고 교회에 의해 구별된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거나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과 의무 혹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자들이다. 이들에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목사 혹은 장로와 집사가 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방법은 각자의 교회에서 일상적인 투표를 통해 선택하는 것이다. 교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엄숙히 선별해야 하며 이미 조직되어 있는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 구별해야 한다. 집사도 동일한 투표를 통해 선택을 해야 하며 기도와 동일한 방법의 안수를 통해 구별되어야 한다. 목사의 임무는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가 위임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사역을 하는 목사에게 존경을 표하며 능력을 따라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안락한 생활을 하여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다. 이것은 자연 질서의 법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직책상 목사들의 임무이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인정되고 부름을 받은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 한다. 모든 신자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 회원으로서 특권이 허락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규율 아래 교회의 훈육과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어떤 교회의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를 향하여 성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한 후에는 동료 회원을 향한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회 모임에 결석하거나 교회 의식에 불참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교회가 그 사안을 처리하는 동안에 잠잠히 그리스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각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과 번영을 위해 어디서나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와 부르심의 한계에 따라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여 기도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서로의 평화와 사랑의 성숙과 상호 유익을 위해 교제를 해야 한다. 교리나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개별 지역교회의 평화나 일치나 혹은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개별 성도가 교회에 해를 입힌 경우에 교회의 건진 절차가 진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함께 교제하는 교회들이 대표자를 파견하여 문제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보며 적절한 충고를 하고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바이다. 그러나 파견된 대표자들은 개별 교회나 사람에 대해 이른바 교권을 부여받는 것도 아니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일반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받아 교회나 개인에 대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결정을 개교회나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고사항의 얘기죠. 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뭡니까? 영원으로 향하는 서. 특이하죠? 영원으로 향하는 서. 스탑이 아니에요. 쓰란 얘기가 아니고 서예요. 서. 여기 서는 어떤 글이나 책 또는 논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서문 또는 서론을 가리킵니다. 그 글이나 책
또는 논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는 역할. 그 글이나 책, 논문이 펼쳐질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려주거나 나아가 그 글이나 책이 보여줄 그 글이나 책 또는 논문이 보여줄 세계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섬은 서로는 글이나 책, 논문의 본론을 읽기 전에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은 반드시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서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여기 서는 순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순서, 차례, 순서, 질서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이 서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질서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곧 서문 또는 서론과 질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서라는 말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 이해되시죠? 네. 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을 향하는 길, 그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을 향하고 있는 그 길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는 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영혼을 향하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준 세계, 남겨놓은 세계, 곧 남겨놓아야 할 세계와 또 그 영혼을 향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영혼으로 향하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 또는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는 나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은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다른 지역, 다른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영혼으로 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세상, 같은 현재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영혼과 있다는 말이에요.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하면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 또는 버스표, 어쨌든 서울로 향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갑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교통수단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물론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반드시 서울로 향하는 길을 진행해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8시간 후에는 어디에 도착해요? 서울. 그렇죠. 서울에 도착하겠지요. 우리는 한 목적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같은 세상, 같은 현재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확실히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본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성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영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 그런데 여기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곧 영혼을 현재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그리고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는 말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지도 못한다. 만일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 본성 그대로의 오늘을 살고 있다면
본성 그대의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와 영원히 있다는 말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로 들어간다면 더욱이 영혼을 살더라도 전혀 적응할 수가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 세계는 오히려 그에게 처참한 세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는 시간이 있어져야 합니다. 거듭나는 시간. 그러나 이 거듭남은 우리가 역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으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벗고 진정 영혼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져야 한다. 뭐라고요? 주어져야 한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선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물.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은혜, 선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하면 값없이 그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곧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곧 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말인가요? 영원. 어디요? 영원. 어디요? 영원.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영혼을 향하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통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함께 읽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누구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방해하는 방법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방해는 진리와 아주 비슷한 것들을 갖고서 미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무질서이죠. 무질서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질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독특한 자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어떤 품새, 멋이 있는데,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에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맛을, 그 멋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입니다. 뭐라고요? 무질서.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다. 둘러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놀람입니다. 놀람이에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입니다. 곧 무질서이죠. 무질서입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은 질서와 다른 무질서한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공동체, 다시 말해 죄의 본성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본질적으로 질서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침투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무질서의 상태로 질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변질하게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에 따라 문자적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속이게 하다라는 말에 나오다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이다라는 단어에다가 강조로 나오다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속이는 행위가 있고 또는요 그에 따라서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넣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그림을 강조하고 있던 겁니다. 그냥 있어도 나오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나오다라는 전치사를 추가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는, 떨어져 나오는 어떤 그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속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속이고 있는데 그 속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곧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곧 배교입니다. 뭐라고요? 배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간단하게 배교라고 했지만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체,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처만 나도 아픈데, 그렇잖아요? 상처만 나도 아픈데 아예 떨어져 나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아픔도 상당합니다. 교회가 찢어집니다. 심지어 한 교회당 안에서 파가 갈라져서 1층에서 예배하고 2층에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완전 무질서이죠. 질서가 깨어진 것입니다. 영혼으로 향하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그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가 폭로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침내 배후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있던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무슨 말인가요? 곧 질서를, 뭘요? 질서를 깨뜨리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주체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그런데 그 세력은 마침내
폭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기 나타나기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긍정적인 의미로 한다고 하면 계시하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폭로하다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로하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멸망의 아들이 폭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폭로될 것이다. 마침내 그 멸망의 아들이 폭로될 것이다. 여기서 이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2장 4절 밝혔습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순종한 바인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질서를 파괴하는 아들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질서를 파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그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입니다. 법. 그런데 그 법,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뭐라고요? 최소한. 최소한도 못하니까 법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면 처음에는 학교 앞에 서행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고가 나니까 서행이라고 하는 주의 표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속도까지 딱 정해줬어요. 30km, 시속 30km 이상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초과한다면, 초과 20km까지는 일반 도로에서는 벌금이 3만 원이에요. 벌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벌금이 6만 원에다가 벌점이 15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60km, 더 초과해서 60km 이상 달렸다. 그러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도 그래요. 음주운전. 법을 정해도 안 지켜지니까 처벌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벌점이 100점입니다. 벌점이 100점. 벌점이 121점이 되면 면허 취소예요. 그러니까 100점이니까 높죠? 그런데 만일에 사람을 다치겠다? 그러면 면허 취소.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는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 뒤에서 역사하는 자, 질서를 파괴하는 자, 대적하는 자, 곧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특징은 곧 대적한다, 반대한다, 질서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 누군가가 질서를 깨뜨리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 한 가정 안에, 그리고 한 교회 안에 반드시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법,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는데 가담하고 있다면, 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 우리는 불법의 아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폭로되지는 않았으나 활동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활동 목표는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특징은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절대로 자신을 낮출 줄을 모릅니다. 낮추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낮추는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추는 흉내는 낼지언정 절대로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곧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기 높인다는 낱말 역시 강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이 올리다 라는 단어에다가 무엇보다 위에 혹은 무엇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의 뜻을 가진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이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초월한다는 전치사가 덧붙여서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높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치사가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극도로, 뭐라고요? 극도로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교만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극도로 교만하다는 말이죠.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그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받을 자처럼 높입니다. 심지어 그는 성전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영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우리의 방해자, 우리를 방해하는 자예요. 영으로 향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 그 방해자가 이처럼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런데 이 배교자와 더불어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폭로될 것이라고, 마침내 폭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는요, 2절에 표현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라는 구를 받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2장 2절. 그날 함께 읽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 이르렀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이르다, 오다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역시 강조형으로 쓰였습니다. 강조형으로 쓰였어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다, 서있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다가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안에 있다, 와 있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에 있다, 이미 와 있다. 더욱이 여기 이르렀다는 동사는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요, 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종말이 올 때에는 반드시 배교자와 더불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날,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날에 반드시 배교하는 자와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폭로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입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자, 무질서를 조장하는 자들과 그 뒤에 숨어서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날에 이들은 반드시 폭로될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영혼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향하는 서라는 말에 그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여기 서라는 말에는 전체를 조망하는 의미로서의 성은 서론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순서, 질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영혼을 향하는 길,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 그 사람들의 정체성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 1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바울을 포함한 발신자들의 바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한 바람입니다. 둘째는요,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모임에 관련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과 우리 모임에 대한 바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여기 구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여기 현재형은 현재 계속, 현재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은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첫째 바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동사와 결합해서 이 문장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배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마침내 폭로될 것이라는 것.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 물론 이들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음을 조망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이런 일, 곧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과 또 그 뒤에 숨어 활동하는 원흉, 우두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으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배교와 그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 싸우고 찢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해야 할 장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할 장소는 세상입니다. 점점 더 무질서가 범람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질서를 세우는 자도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질서를 세우는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뭐라고요? 법은 최소한이다. 그럼 법을 어긴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답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답이 없어요. 법에서 보면 자전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뭐라고요? 차예요. 차.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다 가면 이것은 인사사고입니다. 큰 사고죠? 그리고 차가 사람이 다니는 길로 진입해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차가 고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 와서 사람을가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100% 누구의 책임이에요? 차의 책임이에요. 자전거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다 가면 이것은 차 사고입니다. 무슨 사고라고요? 차 사고예요. 차 사고. 차 대 차입니다. 쌍방이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겠지만 일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그러므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 돼요. 끌고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이라니까요. 법이에요. 법은 최소한입니다. 법을 어기고 거기까지 사고까지 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법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좋은 본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질서를 세우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지혜들에 대한 발신자들의 두 번째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주목할 전치사고는 그 앞에입니다. 그 앞에. 여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은 무엇 앞에라고 옮겼으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이 모임의 근거, 모임의 근거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실제 이 전치사의 1차적인 의미는 뭐뭇 위에라는 뜻이에요. 뭐뭇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모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만일 이 세상 어떤 것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영혼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그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향하는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질서를 세우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온갖 거짓 것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힘입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질서를 세우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세우고 파송하는 또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질서를 세우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불법의 사람들로 이 세상 살 수밖에 없었는데, 벗어날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질서를 따르고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늪에서, 그 세계에서 건져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한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종말까지의 역사를 조망하며 거짓 것들, 불법들에 대항하여 질서를 세우며 아름다운 본을 남기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싸우고 찢어지는 역사를 주장하는 불법의 사람, 질서를 파괴하며 싸움을 주장하며 그만의 극지에 서 있는 멸망의 아들을 추종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이론으로서의 질서를 세우며 사랑을 세우며 파송한 일에 동참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찬양에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종말까지의 역사를 조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나아가 한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오늘을 살아내고 다짐하는 그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